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오늘 요한의 복음 15장 1절부터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느님은 농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무인 식물로 비유하심으로 하느님을 극진히 높여드립니다. 그러시면서도 보통의 나무가 아닌 하느님께서 아끼시는 참 포도나무로서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희망을 잃지 않으셨던 분들이고, 열악한 마국간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삶은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부모님의 신앙과 하느님의 교훈인 성서를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이어가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뜻을 이어가신 분들 중에 바울로 사도 또한 예수님 영향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로 사도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음을 알리면서 전하는 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편지 1장의 말씀도 같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로 사도 또한 예수님 영향으로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으로 채우고 있다고 전하십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셨던 많은 선지자들이 계셨고, 예수님 또한 신앙의 선조들에 이어서 선조들께서 남기신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도 어떠한 불의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신 분들이 제자들과 바울로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계시기도 했고, 이는 우리나라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이으면서 하느님 나라를 지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들과 맞서면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곳에서부터 하느님의 뜻을 이루며 삽니다. 하느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옛 선지자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느님께 인정을 받았음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합니다. 하느님은 계속해서 하느님 나라를 지어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예수님의 삶 또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여기시면서까지 농부이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셨지만, 삶의 현실에서와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과연 농부이신 하느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가꾸기는 하셨는지,
참 포도나무를 심기만 하시고 이후로는 관심 없이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닌지,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미움과 시기, 질투, 이기심과 분노, 원수 맺음, 당파심 등 각종 병충해로 병들고 영양분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열매를 맺기는커녕 비참하게 말라 죽는 포도나무처럼 되게 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느님께 예수님 자신의 삶으로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셨고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인 너희는 내 교훈을 받아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라는 말씀에 우리는 과연 하느님의 교훈을 받아서 잘 가꾸어진 나뭇가지인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이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 묵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하느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깊이 살피면서 때에 맞는 열매를 맺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하느님 말씀을 늘 접하면서도 감흥이 없거나 칼날보다도 날카로운 말씀이 나의 마음을 꿰뚫고 나의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매 순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더욱 자기중심적으로 완악해지거나 또는 더 마음이 굳어지기도 하고 분열을 일으키며 사나워지기도 합니다. 지위에 따라서는 섬김의 권력을 오남용하면서 갑질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느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농부이신 하느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포도원 전체를 돌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린 채 단지 가지에 열매가 붙어 있다는 이유로 열매가 내 것인 양 착각을 한다든지 농부이신 하느님의 영역의 판단을 분별력 없이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조리 쳐내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서 나를 떠난 사람이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면서도 하느님의 뜻보다 자신의 경험과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면서도 이해 관계의 눈치를 보느라 아는 바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잘려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립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따르면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르게 됩니다. 이는 잘려나가서 말라버린 가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신앙의 선조들과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서 잘 가꾸어지는 가지가 되길 바라고 나의 뜻이 아닌 농부이신 하느님께서 때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실 때에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삶으로 이어지면서 나눔과 섬김으로 하느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들이 되고, 이러한 모습이 하느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하였습니다. 아멘.